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에서 23절까지 자,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22절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어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20절 맨 끝부분에 보면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랬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요 부분에서 땄는데 하나님이 남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이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우리는 본래 멸망할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기신 자들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래 망할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남긴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이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그때는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실 때입니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다시 회복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남긴 자. 이 남기다라고 하는 말의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살아남도록 만들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이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들을 멸망할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가 없었다면 여러분 7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정말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려도 진작 잃어버렸을 시간인데도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세요.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귀환 명령이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제 이루어졌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새로운 나라, 바사라는 나라,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쳐서 이제 등극을 했으니까 그 나라 왕이 또 그렇게 정책상 그렇게 돌려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됩니다. 이미 이사야서에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드렸죠.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포로 귀환 명령자로 쓰실 거라고. 그런데 그 방법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포로 귀환 과정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절만 읽어드릴게요.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에스라와 예레미야가 동시대 선지자라는 거죠. 자, 거기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누가요? 하나님이.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백성으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직접 유다를 심판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적은 없으셨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는 쓰신데, 근데 고레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포로에서 귀환하라,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고레스는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뿐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이 이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내가 남긴 자다. 너희들은 내가 남긴 자들이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준철아, 너는 내가 남긴 자야. 이 땅은 멸망당할 땅이지만 이 중에서 너는 내가 남긴 자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는 내가 남긴 자야. 이 멸망할 땅에서 구원해낼 남긴 자야. 내가 너를 다 용서했어.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무슨 일을 했다고, 무슨 지위를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여겨주시느냐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귀환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남은 자라 여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어.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기만 하면 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된 거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지? 생각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지금 육신의 잠에 빠져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아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이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희는 내가 남긴 자야, 그렇게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에 합당한 자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오늘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결국 버림받게 됨을 늘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2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23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여기 온 세계의 망치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질문을 하세요. 왜 바벨론이 부서지고 꺾어지고 황무지가 되었는지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물으시겠어요? 그죠? 왜 바벨론이 이렇게 됐는지 너희들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바벨론을 심판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꼭 바벨론 심판은 그 바사의 고레스가 한 것 같잖아요. 그 바사의 왕이 고레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 명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바벨론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을 볼게요. 그 앞절에 있는 2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러니까 바벨론 심판의 주체는 메대와 바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하나님이 왜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을 왜 물으세요? 왜 질문을 하세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서 너희들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바벨론을 세계의 망치라. 여러분, 망치는 뭔가 못을 박는 일에도 쓰지만 두드려 부수는 역할을 하는 게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치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포함한 그 근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망치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런데 온 열방을 다 심판하신 후에 망치 역할을 감당했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꺾어 부스러뜨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바사의 고레스를 들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본문을 보고 이런 사자성어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바벨론이 토사구팽 당했네.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토사구팽이 뭐냐면, 여러분, 토끼가 잡히고 나면 충실했던 사냥개도 쓸모없어서 잡아먹게 된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필요할 때는 중히 쓰고 목적이 닿으면 야박하게 버릴 때 쓰는 표현이 이 토사구팽이라는 단어인데, 마치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그 바사의 고레스를 들어 이제 바벨론을 내팽개치는 거구나. 언뜻 보면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심판하셨냐면, 자,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냥개가 이제 주인의 명령을 따라 이제 막 토끼를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사냥개가 예를 들어 토끼를 잡았어도요, 그 토끼는 누구의 몫이 되는 거죠? 주인의 몫이 되는 거예요. 사냥개는 주인의 뜻을 따라 이 토끼를 잡는 일에만 충실하면 돼요. 근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잡은 토끼를 내 마음대로 먹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삼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냥개가 어떻게 보여요? 이런 말도 안 듣는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냥개의 본분은 토끼를 잡는 데까지 역할이 있는 거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너에게 열방을 심판하는 그 도구로서의 역할만 주신 건데, 이제 사냥개가 자기가 잡은 토끼를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권세로 잡은 줄 알고 토끼를 막 자기가 뜯어 먹는다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냥개 봐라, 너는 이제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재능으로 열국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였어요. 세계의 망치 역할을 감당했는데 나중에 이 바벨론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났네, 우리가 이렇게 힘이 강하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들의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은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열방을 물어뜯고 삼키는 일을 행한 거죠. 마음껏 사람들을 죽이고 열방을 자기 마음대로 유린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봤냐면 교만으로 본 거예요. 아무리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바벨론, 너희들은 이제 내가 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긴 자로 여겨주시지만 바벨론, 너는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바벨론에 징벌당하는 원인이 그들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나눴던 주제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주의 종으로 또 이런 직분, 또 이런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신 것, 직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진실되게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계 안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구나, 너 이제 내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이 교만에 대한 무서움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내가 했다라는 것, 이거는 내가 다 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교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 하나님을 알고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사도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교만하면, 내가 겸손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 도리어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늘 깨어 있어서 어느덧 내 인생에
그냥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한 거지. 아니에요. 절대로 1도 그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도 결국은 버림받는 인생이 되면 제일 비참한 인생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삼손이 생각나요. 하나님께 그렇게 위대한 사사로 쓰임 받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면요, 눈이 뽑히고 그냥 그 블레셋의 놀이개가 되고 말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라는 거, 나를 주의 일꾼 삼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나중에 버림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우리가 변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냥개의 역할을 맡았다면 토끼를 잡는 역할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주인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시키셔서 일을 했어요. 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제가 한 일은 주님이 주셔서, 힘을 주셔서 요만큼 오늘도 감당을 했네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오늘도 수고했구나.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그냥 바로 주무시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제가 오늘 주님께 뭘 순종했을까요? 또 혹시 제가 마음대로 주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은 없을까요? 주님이 나의 하루를 점검할 때 생각나게 하실 때, 내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내가 주인 역할을 했구나.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해줘서 고맙다. 오늘 하루도 승리해줘서 고맙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잠자리가 얼마나 편안한지. 꿈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 주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평안하게 잠을 드시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분 그대로, 하나님 나의 정해주신 한계까지, 주님 오늘도 여기까지 제가 충성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남긴 자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내게 능력을 주셨다면 자랑거리가 아니라 겸손히 감사할 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할게요. 먼저 2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20절 맨 마지막에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를 남긴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멸망할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기신 자들임을 늘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70년 동안이나 긴 포로 생활을 겪었지만 이스라엘 남긴 자들을 향하여 아들아 딸들아, 내가 너희를 남긴 거야.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를 남겼다. 너희는 나의 남긴 자들이야.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 잃어버린 너희들의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러므로 용기를 잃지 말고 이 멸망할 땅에 내가 남긴 자로 너희를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이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하루를 우리를 남긴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래 망할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남은 자라, 우리를 복된 자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라,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자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다시 이룰 주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은 이 익산 땅에 우리를 남긴 자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룩한 의인의 강력한 그룹으로 주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의인의 연합을 이루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이제 일어나 이 땅을 주의 거룩한 도성으로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남긴 자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그룹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연합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영적인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지도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을 주여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력함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이룰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의 강력한 연합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남긴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음성을 이제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그날을 준비하고 이제 이 땅에 영적인 무너진 질서를 되찾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익산 땅에 임하는 일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주여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어나 주의 영광을 되찾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고 또 쓰임받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도구로 우리가 힘있게 쓰임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2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바벨론을 온 세계에 망치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바벨론이 심판받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결국 버림받게 됨을 늘 명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바벨론을 온 세계에 망치라고 하나님은 쓰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냥개는 사냥개의 본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잡은 토끼를 자기 마음대로 유린하고 먹고 삼켜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몫이 있음을 기억해야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바벨론을 세계의 망치로 쓰셨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의 교만이 그들 자신을 꺾어버리고 부서뜨리고 스스로 멸망길을 자초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파한 뒤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었던 사도 바울,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면 이보다 더 억울하고 비참하고 하나님 황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언제나 주어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했다면 주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이루었다면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이루신 일인데 바벨론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
스스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저 나에게 힘을 주셨다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주님은 그 직분을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 돌릴 영광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맡은 이들에게 주신 충성을 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정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상급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주여,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허탄한 것에 욕심을 내거나 미련을 두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마음을 우리들이 온전히 붙잡고 우리가 밤에 잘 때도 오늘 하루 나의 하루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오늘 하루도 승리했다, 이 음성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오늘 하루를 잘 산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 2023년 5월 11일 이 하루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부터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